우리 대부분이 어떤 힘도 없는 백성을 뜻하는 민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인 삶은 점차로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무엇으로 움츠린 인생을 추스려야 할지 잠못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데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앙이 주는 긍정성에서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힘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뻗어나가야만이 온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명절을 보낸 지난 1회 동안 큰 눈과 큰 추위가 갑작스레 찾아왔는데요. 그러한 중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가족이 만나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는 다시 만나는 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반기기 위하여 각자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집중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은 이제까지 다루어왔던 많은 교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절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구절 안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품격에 대한 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더더욱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도 새롭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랑을 어리석은 자의 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교훈처럼 자식 자랑, 재물 자랑, 권력 자랑, 그리고 학식 자랑, 영화 자랑은 성경에서도 금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성경 몇몇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절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성경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껏 우리가 알아오던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자칫 잘못된 신앙 배경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번 주 기억절에 쓰인 알다와 깨닫다입니다. 알다의 뜻을 지적인 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과 깨닫다를 배워 알아차리다, 통찰하다라는 뜻의 철학적이고 불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 의미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이 동사는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학습한 결과로서의 지식을 간혹 말하기는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의미는 상대를 겪고 난 후에 얻는 보다 더 내밀하고 내적인 체험으로서의 암과 상대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알게 된 보다 더 깊은 개인적이고도 관계적인 경험으로의 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히브리어 사칼인데요. 감탄이 터져나오는 지적인, 철학적인 발견이나 종교적 통찰력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혜로 인하여 스스로 성숙한 결정을 하고 행동하며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게 하는 감동, 즉 영감을 말합니다. 이렇듯 현명하고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는 깨달음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표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음, 사칼의 사람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데 이것은 교리로서 개념과 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기에 그들 역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친밀히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깨달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축복이 거듭거듭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할지니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사랑과 공의, 월요일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화요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목요일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공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목요일은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뒤로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이 어떠한 모양을 보이는지 월, 화, 수요일 날 그 사랑은 선하고 의롭고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열방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그분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근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대나 현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열방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부도덕하며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동 인신 제사와 같은 잔혹한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패역한 명령을 따르더라도 은총은 보장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감히 자기 부족의 신들을 거스리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따르면 그러한 신들 뒤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숭배 형태는 악과 악의 폭력이 있기에 백성들은 착취당하기 쉬웠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도덕적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마귀의 무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인간 존재와 삶에 지극히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구원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고대 세계의 거짓 신들, 심지어 오늘날 현대의 신들과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여호와는 그들 신들이 행하는 악과 고통, 불의, 억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정지하시고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을 근절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근절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전체의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배경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다루었는데요. 그분께서 고대와 현대의 신들의 악행을 근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들, 그 뒤에 마귀가 있었다. 그 신들이 이끄는 종교는 착취와 악행의 종교였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인간의 구원에 변함없는 소망의 주로서 계셔오셨다. 그리고 고대와 현대의 신들, 그들이 보이는 악과 그 형태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끝내는 근절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방 신들, 그들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배운 바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첫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행해지기를 꿈꾸다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됩니다. 몇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자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된다. 이 두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사람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시편 33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예레미야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지금 읽었던 성경절에서는 계속해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불의한 법,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와 과부, 약자에 대한 불의와 압제 등 모든 종류의 불의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악과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를 벌하고 불의와 압제로 신음하는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제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 정의롭고 의로우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불의를 빈번히 저지르는 이 땅의 부패한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면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의, 자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첫째 날의 제목이었었는데요. 첫째 날 주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 때문에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세상, 그것을 보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세 개 적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행하며 그 공의를 실현한다. 이 땅에 정의와 구원 가져다 주는 심판 기다려진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 공의로운 세상,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꿈꾸자라고 첫째 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고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면서 대안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그리고 오직 사랑, 의로움, 공의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선하심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단어도 보입니다. 둘째 날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하시기에 전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면서 사람에게
정의를 사랑하고 명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게 주저함 없이 그 특성을 실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사랑, 의로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잘못된 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그는 반석이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제 막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스바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불의를 사랑하는 자의 성품을 직접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면서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더라도 그가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시편 9편.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45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이번 주 교과 공부는 여러 성경절을 확인하도록 하는데요. 그 성경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과 공부하실 때는 성경 말씀을 한참 음미하시고 지나가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아봤는데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시편 5편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요한일서 1장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신이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만 당신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 주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와 큰 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둘째 날에 다루었던 전체 내용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고 오직 공의로우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편으로 쏠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그분만이 절대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를 첫 번째 하나님 언제나 오직 사랑과 의로움 공의를 행하신다
라고 시작해서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신다. 너무 감동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한날 거짓되고 잘못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시되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사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날에 이어서 우리 공동체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 모든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어구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하나님에게는 도덕적인 변함이 전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 없으신 까닭에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야고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다고 확증하신 것은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의 뒷부분은 하나님이 관계적으로는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관계적인 입장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의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도 이에 대해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외의 여러 구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번 주 교과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으심을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되 항상 사랑과 공의로 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디도서 1장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두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큰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바라는 데 담겨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는 모두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다루는 주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이 주는 소망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를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으나 상호 관계적이다. 특별히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로 대하신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여곡절을 타는 나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 말한다. 회개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를 모아보면 주님의 돌이키심, 한 개인의 회개와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돌이키신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뉘우침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질문하고서 끝납니다. 그 대답을 가운데 부분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예레미야서 18장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당신이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도 성경 구절을 확인하겠는데요.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요. 민수기서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두 성경절 모두 사랑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구절과 더불어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후회나 돌이키심은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며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행사를 바꾸실 때는 항상 당신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그 자체 역시 그분이 가지신 성품이 선하고 의로우며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중한 진술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라고 하면서 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넷째 날에 다룬 주제는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거나 후회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치신다는 것, 후회하신다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변치 않는다는 것, 이것들이 섞여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죄와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뉘우치시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뉘우치심과 후회하심은 그의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이 아니고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돌이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돌이키심,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 그렇게 여겨질 때일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첫째 날이 사랑과 공의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이제 우리가 굳게 붙잡자.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편 100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고보서 1장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지금 읽은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첫 부분에서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했던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도 뛰어넘지만 결코 정의를 또한 무시하거나 어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은 곳에 정의도 함께 깊게 가져가십니다.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이같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숱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속에 인애와 정의가 함께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바람과 그 기도는 본고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사랑과 정의를 붙잡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요한계시록 15장,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들을 사람들 주위에 두르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행해진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과 정의를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심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온다. 마침내 주의 공의로운 일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만국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과 정의를 균형지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곧 주의 영광이다. 주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셨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것은 그가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엄혹하게 차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탄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 같은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함이었다 하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인간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